주부동부에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373장 회선을 넘어 행복의 바다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리 아니하실 주 앞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풍경에도 예배로 모이 받기에 힘쓰고 서로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전하신 말씀이 저희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 저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의 지향을 주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드리는 시간입니다. 들어진 헌금이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신다는 하나님, 그래서 함께 한 번더 찬송할게요. 신나의 주 하나님, 잊지 못하시는 자녀네, 우리의 모든 만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소망하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분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힘도 있고 좀 날씨가 은근히 많이 덥죠? 네, 좀 일교차도 심한 가운데 있는데요. 건강 좀 준비하시고요. 어쨌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계속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말씀을 오늘 나누기 전에요. 우리 잠시 소개를 좀 하고 우리 오늘 좀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요. 좀 아쉽게도 저희 10월부터 이제 좀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섬기게 되신 우리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희 임순 선생님께서 계신데요. 우리 나오셔서 우리 잠시 잠시 소개하고 우리 좀 환송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할게요. 네. 우리 잘 모르시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언제 하시는지 또 어디로 가시는지 또 그리고 저희 주부등부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나와서 어떤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10월 1일날 결혼식이 있고 또 다음 주는 또 이렇게 바뀌는 교회 인사를 가서 학생부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직장 사람들에게도 좀 잘 추석이다 보니까 전달이 잘 못해서 공식적으로 말하게 돼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큰데 한 4년 정도 학생부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코로나가 있어서 잘 많은 추억을 쌓지는 못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이제 코로나도 많이 풀렸으니까 더 많이 부흥하는 학생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지낼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준 선생님 많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또 이어서 저희 하늘빛 성서침례교회 맞죠? 네. 하늘빛 성서침례교회에서 가서 섬기게 되시는데요. 계속 여러분들도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실 때 박수.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다니엘서 6장 말씀 함께 보실 때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10절 읽고 여러분들 11절 읽어주시고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도록 할게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당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가까이 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서 아뢰되 오 왕이여 왕께서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혼을 하는 모든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칙령에 도장을 찍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 일이 사실이니라 하매 그때 그들이 왕 앞에서 나가려 이르되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 왕과 왕이 도장을 찍은 그 칙령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청혼하나이다 하니 이에 왕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내려고 애를 쓰니라.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에게 아뢰되 오 왕이여 내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을 아시옵소서. 또 왕이 굳게 세우는 어떤 칙령이나 법규도 바꿀 수 없나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불 여기에 두고 왕이 자기의 도장과 자기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 불에 공민을 쳤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심한 바를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서신체로 기도할게요.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세움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또 그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한 종을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라도 정말 저희 듣는 저희 지체들 가운데에도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힘을 얻고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자굴에서 구출되는 사건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다니엘서 6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만화 성경책 이런 거 많이 어릴 때 보셨으면요, 거기도 만화에게도 많이 소개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사자굴에서 구출받는 당시 이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많은 친구들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기적 같은 얘기구나. 다니엘이 다 사자굴에서 구출되다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적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제목처럼요, 저는 이 사건을 필연적인
필연적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필연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필연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목을 정하게 됐는데요. 이 사건을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단어로 좀 정리하면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주인에게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핍박을 받지만 그 속에서 구출받는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사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출받는 이 사건이요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이 본문 또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세 가지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다니엘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다니엘의 신실함 때문이었는데요. 다니엘은요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읽은 본문 위에 3절에 보시면요 3절에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 총리였던 다니엘이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 여기서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기서 다니엘이 이 장에서 지금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소개된 다니엘이 한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으세요? 네. 그 1절에 보면은 다리오라는 왕이 온 왕국을 다스릴 때다라고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다리오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사람인데요. 원래 다니엘이 처음에 끌려갔던 곳은 어디죠? 네. 원래 다니엘이 처음에 끌려갔던 곳은 1장에서 소개되다시피 바빌론이었습니다. 바빌론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그 10대 시절에 끌려갔던 곳이 바로 바빌론이었죠. 그런데 이 6장에서는 나라가 바뀌어 있습니다. 5장 30절과 31절에도 그게 제일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다니엘은 나라가요 바빌론에서 페르시아로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 총리를 계속 역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10대 시절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이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처음에 이 지역을 통치했던 다리오 왕 그 이후까지도 사실 총리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바빌론을 이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끌고 갔을 때가 대략 BC 605년경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 시기, 지금 6장에 나온 이 시기가 BC 539년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산되시죠? 네, 계산이 66년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10대 정도의 다니엘이 끌려갔다고 하면 지금 여기 소개된 다니엘은 대략 최소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80대라는 얘기예요. 거의 사실상. 네, 일단은 참 대단한 게요. 완전히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뭐 뉴스 같은 데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권이 바뀌면은 통치자들, 그 밑에 있는 통치자들 많이 바뀌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나라 자체가 바빌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총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어느덧 그 다니엘의 나이도 이제 80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때 다니엘도요, 그 10대 때처럼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맞습니다. 그런 뛰어난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그 시절부터, 그때부터 바빌론에서 있었을 때부터 그 뛰어남을 인정받았죠.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그 뛰어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뛰어남이요, 그리고 총리로서 또 국가를 경험했던 그런 지혜가 바빌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도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의 그 마음, 다니엘의 안에요, 그 다니엘의 속에 뛰어난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을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뛰어난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뛰어난 영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뛰어난 영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묵상해 봤는데요. 그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뛰어난 영의 비결은요, 바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바빌론에서 그렇게 나라의 총리를 또 통치자를 오래 했으면은 사실 높은 자리에 오래 있으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무줄대고 교만할 법도 하잖아요. 어쩌면은 더 하나님을 잊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에서 오랜 기간 떠나서 바빌론에서 그것도 높은 자리에서 정말 총리를 했으면 어쩌면 하나님을 더 잊기 쉬울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대 시절부터 80대가 된 다니엘은요, 아직까지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것, 역사를 움직이는 것, 그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요, 바빌론에서 페르시아를 바뀌는 그런 역사를 또 경험하면서 그런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사람의 힘에서만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역사를 주관해 주시고 움직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아직까지 있고 또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신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 갔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요, 내가 교만하거나 나에게 베푸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말로 말하면 그렇죠. 이렇게 오랜 기간 총리라는 그런 직을 역임했던 금수저였죠. 자신이 뛰어난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재능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령의 나이에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로만 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런 경험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지혜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그런, 지금 나라가 바뀌었지만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그리고 그 왕을 위해서 너무도 잘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토록 교만하지 않았던,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던 다니엘의 바빌론 총리의, 그리고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그런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매주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데 신실하시는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힘쓰고 계신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요, 매주의 삶 가운데 또 매일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개발하는데 스스로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정작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요, 영적인 스펙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요, 영적인 스펙을 갖기 위해 노력하면서요, 뛰어난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뛰어난 영을 갖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뛰어난 영을 갖기 위해 신실함을 정말 갖추길 원합니다. 뛰어난 영을 갖기 위해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을 교제하는데 힘써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사자굴 사건이요, 다니엘이 사자굴 사건이 기적이 아니라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사람들의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사람들의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이었는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총리로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로서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은 충분히 질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네, 통치자였던 그런 사람들, 여러 통치자였던 사람들, 이 모습이 더욱더 질투가 났을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모습이 더욱더 꼴보기 싫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그 6장 본문 4, 5절에 보시면요, 이런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이런 여러 통치자들, 당시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한 120명의 통치자를 두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런 통치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가장 위에 있는 다니엘을 대적할 기회를, 그를 어떻게 보면 넘어뜨리려는 그런 기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워낙 깨끗하고 워낙 이제 정말 잘 잡힌 워낙 깔끔한 사람이라서 참 그런 기회를 찾지 못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또 있는데요. 네, 우리였으면 과연 이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리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요, 이 사람들이 그가 믿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충돌하게 만들어서요, 그것으로 이제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죠. 그런 법을 만들고 나서요, 다니엘을 감시합니다. 그런 법을 만들고 왕에게 도장을 찍게끔 하고 나서 다니엘을 이렇게 감시를 하죠. 네, 어떤가요? 이제 딱 전에 하던 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람들이 발견을 합니다. 그러고는 왕에게 가서요, 총리 다니엘이 우리 왕께서 도장을 찍으신 그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고소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내용. 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질투심과 시기심을 우리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라고 이런 질투와 시기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잠시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네, 친구가 잘 되면은 잘 되는 대로 칭찬해 줘야겠죠. 네,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것이 무슨 이상한 방법이 아니라면 잘 되는 대로 칭찬해주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어쩌면요, 마치 이런 지금 여러 120명의 통치자들과 총리들처럼요, 우리도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인해 한 교회의 지체라고 하면서도 마치 그런 세상의 그런 통치자들처럼 남은 잘 되는 꼴을 볼 수도 있죠. 또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법을 만들 때에도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왕에게 그렇게 도장을 찍게끔 한 것처럼요, 우리 사회에서도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사역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처럼 앞서서도 말했다시피 신실함을 추구합시다. 네,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신실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자굴 사건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다니엘은 한편으로 왕의 호의를 얻기 했기 때문이며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왕의 호의를 입으면서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이 마지막 이유입니다. 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되었다고 나오시나요? 왕이 이 사람들, 지금 이 법을, 자신에게 법을 이제 도장 찍게끔 만든 이 사람들을요, 말을 듣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14절 앞부분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법을 자신에게 도장을 찍었을 때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자신을 위하고 그냥 이 나라를 위한 것인 줄 그냥 알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총리들과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는 걸 보니까요, 그것을 아차 그게 아니었구나 싶었겠죠. 자신이 너무 단순했고 좀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겠죠. 그래서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잡아 넣게 됩니다.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잡아 넣게 되는데요. 이 다리오 왕은요, 그가 살아나기를 하지만 매우 바랐습니다. 살아나기를 어떻게든 바랐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뒤에 말씀에 그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자 막 이 왕이요 금식하고 앞길을 들여오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집을 집 사자굴에 가서요 다니엘을 애타게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 또한 다니엘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요 나라와 왕에 대해서도 매우 충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처럼요 우리도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호의를 입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진실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세상에 나가고요 그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충성하고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하고 잘 순종을 했던,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호의를 보였던 것처럼요. 자신이 속한 주인에게도 충성하고 또 호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나가서요 이런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나가서 정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또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또 원합니다. 네, 할 수 있으시죠? 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를 매우 아꼈죠. 하지만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순적인 법을요 다니엘의 상의 없이 통과시켰고 자신이 도장 찍은 법의 올무에 걸렸습니다. 이 올무에요 아까 다니엘이 몇 살이라고 했죠? 80대라고 했죠? 네, 사자굴 속에 들어간 80대의 다니엘이었습니다. 결국요 이 80대의 다니엘, 사자굴이 들어간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결과는 잘 알고 있죠. 80대 다니엘이 자기의 힘으로 사자굴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 또한 그를 구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를 보호하고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를 보호하고 구원하셨던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 자신도 다리오 왕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물론요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났죠. 사자굴에서 살아났는데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다 살리신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몇몇 학생들과 함께 그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배우면서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신실한 그런 아나바피스트 혹은 이제 재침의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가톨릭과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신실하지만 핍박을 받아 죽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다니엘도 일단 죽음을 각오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을까요? 믿음의 선조들이 죽으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믿음의 선조들은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죽지만 자신들의 영혼을 영원히 지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다시 소생케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왕국에서 거하게 하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께서요 바로 이 다니엘처럼요 또 그리고 이후에 몸을 지키실 그런 믿음의 선조들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요 나 자신도 아니고 세상의 그런 힘과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런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자굴 사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이야기이지만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런 사건이 정말 다니엘에게도 어쩌면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자신의 주인에게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의 핍박을 받지만 그 속에서 구출받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 같아 보이지만요 다니엘에게도 수차례 일어났고 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속에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의 그런 신실함과 세상의 질투심과 혹은 이기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 사건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정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나를 건지시는 나를 온전히 살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말씀에 반응해서 찬송하실 때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에 반응해서 찬송하시고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정말 노년이었던 그 다니엘을 지켰던 것은 다니엘 자신도 또 다리오 왕도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서 정말 다니엘을 지키시고 사자굴 가운데서 다시 그를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음을 또 주님 정말 주님께 나아가면 정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질투시가 이기심이 많은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잠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네, 광고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예배를 10시 반에 드리고요. 우리 이후에 예배 때도 바른 마음과 태도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앞서서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일에 임솔 선생님께서 결혼을 하시고 그 이후에 10월부터 하늘빛 성서 친회교회를 섬기게 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날이네요. 다음 날 10월 2일에 우리 창립 39주년 기념 예배 찬양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결정이 됐는데요. 10월 22일에 중고등부 소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지금 찾고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이어서 결정되는 대로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우리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오늘 주셨던 그 말씀처럼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일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처하는 상황이 저희에게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음을 주님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럴 때일지라도 정말 꾸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또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런 하나님을 꾸준히 정말 예비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꾸준히 만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속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를 온전히 지켜주실 분을 하나님이신 줄 믿고 세상의 그 어떤 그런 능력과 세상의 그런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에게 또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또 사역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앞으로도 사역들이 또 있는데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정말 모이기에 힘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또 이제 10월에 정말 다른 곳에서 섬기게 되시는 저희 은솔쌤을 또 잠시 한송의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셔서도 정말 그 교회에서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가정으로 섬길 수 있는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저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